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서 일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네, 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될 것이다로 마무리 짓고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말라기서의 말씀, 이 대림절에 같이 묵상할 텐데요.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말씀, 어떻게 보면 1절 후반부와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임하시는 날에는 금을 연단하듯이 불로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고 세탁할 때 하얗게 완전히 불순물과 때를 완전히 제거하듯이 순백의 하얀 이 표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작용해서, 그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도록 하고 그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 연단해서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런 사람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고 결국은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 말라기서의 앞뒤를 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말라기서가 이야기하는 키워드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말라기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순서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오다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마무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을 선포하며 그 날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신약으로 연결이 되죠. 역사적인 기간으로 따지면 400년 이상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복음서까지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첫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명의 완성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완성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완성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로 앞당겨져 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살짝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거기에 중심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지 못할 때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 포로에서 풀려날 때는 참 기쁘고 뭔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펼쳐주실 귀한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로로 귀환해서 와 보니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포로로 돌아왔으니 여기에는 무슨 강력한 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다른 나라에 떨칠 만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강력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뭐 생산물을 빼앗기고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베풀어 주실 구원이 필요한 현실, 이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서 예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시는 그 사자가 본인을 염두에 두면서도 아마 선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는 거죠.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괴로운 일일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고 주변에서 계속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드러내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나를 안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느낌을 본인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일단 떠나서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자식 사랑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거기에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것,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100% 예스 하면서 들어주는 게 자녀를 망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골라서 받겠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만 받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는 예배가 어떻게 사그러들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신앙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가 나오고요, 제물이 나오고, 또 3장 뒷부분에 보면 11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11조가 튀어나와서 하나님한테 바칠 건 잘 바치고 11조는 제대로 해야지 뭘 할 거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그 핵심을 좁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조금 더 좁혀서 대상을 좁혀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이죠. 오늘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레위인을 향해서 더 집약적으로 대상을 놓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더 구분해서 대상의 목표를 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또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짧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의 문제점이 조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11조나 제물, 이런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제 내면
그걸 가지고 이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생활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된 것이 율법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이 율법의 핵심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려면 필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율법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먹고 살 방법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레위 지파는 살아가느냐? 11지파에서 10분의 1을, 자기 소산의 생산물의 10분의 1을 모아서 바쳐서,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거든요. 특별히 택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레위 지파는 특별하지, 성전에서 일하고 거룩한 성물을 다루고 제사를 집전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 이렇게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화도 필요하고 살다 보면 정치도 생겨나고,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 뭐 종교도 필요하지. 그럼 종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에 사회적인 이유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 죽었어야 되고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게 즐겁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장막 한가운데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택하셔서 이 레위 지파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저 레위 지파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제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각 장막에 문을 열고 나오면 정면에서 보이는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죠. 예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죄의 속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에서 이어지는 약속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썩었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고 있고, 그러면서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는 백성에게까지로 확장되는 이 비판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께 왜 그 11조를 내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재물을 이렇게 시원찮은 걸 가져오느냐, 양 중에서 가장 병들고 시원찮은 약한 양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비싼 양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 길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11조의 부분, 또 재물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안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말라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 너네가 바치는 재물을 내가 싫어한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재물 바친다고 하고 기도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는 거 내가 싫어한다. 왜 싫어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뭐 이 정도만 내가 해도 하나님 이 이상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과연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냥 내가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십시오.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기도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불순물이 없게 연단하신다는 거죠. 금과 은을 연단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금과 은이 뭐 신경이 없고 고통을 못 느끼겠지만 불에 막 달구면 순수한 금과 그렇지 않은 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단의 불로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작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걸 안 해주실 때, 내 손에 뭔가 좋은 게 잡혀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했지만, 주의 사자가 오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더라도, 제가 어려움이 닥쳐도 하하 웃으면서 나는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절실히 겪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을 깨끗하게 해서 연단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의 이야기가 있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의로운 제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 앞에를 보면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마저도 가져오지 않을까 봐 죄에 대해 담당시키신 레위인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걸 아까워하는 거죠. 제물 바치는 걸 아까워합니다. 우리 내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나면 너무 이거 아까운데, 조금 시원찮은 애들,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 이거를 좀 갖다 바쳐도 제물로 받아주실까 생각할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들 생계가 걸렸으니까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좀 다리 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됨을 주님이 오셔서 연단해서 이 레위인들이 깨끗해질 때에 비로소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보통 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이죠. 이 공의로운 제물의 본을 보여주신, 공의로운 제물이 직접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라기 이후에 이제 나오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공의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임무를, 사명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에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믿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때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제물을 이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을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죠. 우리도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이 주님과 만나는,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기다림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 크고 두려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연단하시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 나만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에서 이 불로 연단함으로 주님 앞에 빛나는 금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깁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연단하시는 그 불 가운데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빛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